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이죠. 율법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도 지켜야 될 인간의 기본 계명이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의 입법자이십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왜 줬겠습니까?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첫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십계명의 머리계명이죠.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나머지 9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나는 첫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거듭나서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진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 상황에서 놓고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사랑과 공급을 잘 받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과 자존감과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관계도 잘 하는 것은 보편적 상황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부부관계도 건강할 수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자기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부부관계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계명의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나머지 다 모든 계명들이 순조롭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1계명, 가장 머리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잘 될 거다.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유일신의 개념이죠. 유일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는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나면 거짓된 하나님을 만듭니다. 다른 신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신관이 존재해 왔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 첫 번째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다신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종교 이론이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지만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은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신론을 믿어왔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아왔던 애굽 사람들도 다신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또 동시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잡신들, 토속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은 이런 배경을 두고 한 말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신도 그 가짜 신이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신도 잘못된 신이다. 그들을 내 궤에 두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만이 만유의 주인이고 너희의 인생의 생명을 주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참신이다. 나만 섬겨야 된다.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두 번째,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사람도 신, 짐승도 신, 벌레도 신, 자연도 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신이라고 보는 신관이에요. 이 범신론을 다른 말로는 자연신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 신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관이죠. 마치 화가와 작품을 혼돈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창조주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혼돈하는 거죠. 모든 자연을 신으로 보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작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별개의 존재예요. 다른 존재죠.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범신론자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범신론을 믿는 환경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범신론을 믿는 나라나 환경에서는 절대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명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신으로 믿기 때문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지 결코 자연이 하나님일 수는 없죠. 이런 의미에서 범신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신론이라는 신관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다 믿습니다. 근데 뭐를 안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 인생이 그 법칙에 따라서 우주도 법칙에 따라서 자연도 법칙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정해주시고 운명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관을 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신론은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신론은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운명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무정한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도 개입하십니다.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에서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시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요. 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 필요가 뭔지를 아시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인지한다는 얘기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운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아놓고 운명에 맡기고 떠나버린 매정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방관자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세 신관을 살펴봤죠. 제일 처음에가 뭐죠? 다신론. 두 번째가
범신론, 세 번째가 이신론. 굉장히 유식해졌죠, 여러분들? 이해됐죠? 이거 대학 철학 시간이나 대학 배우는 강의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 오늘 처음 하신 분들 많죠? 확실히 알았죠? 근데 이 세 신과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관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부정하는 신관도 있어요. 어떤 신관이죠? 무신론이죠. 그래서 네 번째,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문자 그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관이에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여줘 봐, 하나님 보여줘 봐,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못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작은 피조물이, 이 우주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딱 본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야, 보여지지 않아야 그게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교만스럽고 무지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전파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전파. 지금 제가 마이크가 이게 선이 없죠. 무선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소리가 납니까? 전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파. 저 기계가 저기 본당에 있어요. 저기 영상실에 있어요.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 전파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전원을 딱 꺼버리면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잖아요. 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불을 못 켜잖아요. 근데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산소라는 게 있나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증명해봐요. 산소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예. 이걸 높이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 때문이잖아요. 예. 중력이 있어요. 달과 지구 사이에도 거대한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 알죠? 예. 달의 중력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예, 썰물과 밀물의 현상이 일어나죠. 예, 큰 그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 현상에 의해서 지구가 도니까 그래서 썰물과 밀물의 현상이 중력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나 그 존재가, 중력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처럼 물질 세계도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하물며 영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 눈에 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감정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감정 보신 분 있나요? 감정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마치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무식한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훨씬 더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기는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더 힘이 들다. 그런 말을 했어요. 조직신학자 유명한 폴고프,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폴고프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이 폴고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 인간은 신의 존재를 도무지 부정할 수 없대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래요. 종교학자들은 언어가 없고 그리고 왕이 없는 민족은 발견했지만 종교가 없는 민족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면 백발백중 죽거나 여러분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는 저 북한 사회 속에도 숨어서 그렇게 지금 복음이 여러분 교회가 차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찾는 본능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인간이 만약 무신론을 믿게 되면 유신론을 믿는 것과 무신론을 믿는 것, 어떤 믿음을 갖는 게 더 행복한 세상을 살 것 같아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으면 속 편하게 잘 살 것 같죠?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내가 무신론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합니까? 그거 완전 쪼다지. 인생을 즐기다가 가야지, 즐기다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도덕군자처럼 사는 사람은 그건 참 이상한 종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뭐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인생을 즐기다가 가야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것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어리석은 놈이 부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무신론자들이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생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이건 현대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주장했던 신관이기도 하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당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이 불가지론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영성과 이성이 어두워진 인간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기도 해요. 가장 정직한 고백이죠. 영이 죽어 있고 이성이 고장난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해야지. 그게 모르는데 모른다고 해야지. 이건 고장난 인간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에요. 아멘. 자, 노마서를 한번 볼까요? 노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대요. 근데 여기 1장에 나타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어떻게 보였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거물들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 못한대요? 핑계 못한대요. 무엇을 핑계 못한다는 걸까요?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그 핑계 못한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너 나 알지?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잖아. 하나님을 분명히 모른다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하나님은 줬어요. 인지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했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인정하면 골치 아프니까 모른다고 잡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렸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알게 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은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건지 뭔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서, 봐라, 내가 이러한 분이다.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한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계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죄 없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5가지 소개한 것들이 다 정상적인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야기한 대로 영성과 이성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테나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우상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게 기도합니다.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당신은 나의 신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는도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러니까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혼돈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영성과 이성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문을 분간하겠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 영안이 닫혀버린 거죠.
그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씻어내야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음을 둔하게 만든 죄를 씻어야죠. 그런데 그 죄를 씻는 유일한 약이 무슨 약입니까?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적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여러분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면서 다시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보지 않지만 들었지 못했지만 만진 바가 없지만 믿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래요. 다른 신 믿지 말래요. 그거 다 가짜래요. 너희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너희가 좀 헷갈리고 있대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것이 1계명이에요. 오늘날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 이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들 가운데 소위 종교다원주의, 그래도 우리 한국은 굉장히 보수 신학을 한다고 하는 한국 땅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 우리가 사는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예, 불교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이슬람, 유교, 우리가 힌두교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예요. 아멘? 용납할 수 없죠. 종교다원주의는 용납될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도 하나님은 다 같는데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뭡니까? 유교와 이 이슬람과 우리는 뭐 자기들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뭐 구약의 하나님 알라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사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정확히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종교는 다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가 전도하는데 아이 뭐 좋아요. 근데 다 종교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지죠. 글쎄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종교가 다 하나가 아니에요. 분명히 윤리와 도덕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신을 믿는 고급 종교가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미신을 믿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가르치는 하급 종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신이 그런 종교죠. 사랑과 긍휼을 가르치고 사람을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건강하고 참된 진리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종교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요? 소위 IS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종교와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동일한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종교와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나 벌레로 환생한다고 믿는 종교가 어떻게 같은 종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믿는 종교와 여성의 인권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해서 하는 종교가 어떻게 동일한 종교일 수 있어요?
일부 일처를 가르치는 종교와 일부 다처를 가르치는 종교가 동일한 종교입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는 말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 유일한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타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타 종교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타 종교의 종교 시설물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오래전에 그때 목사님이 그랬나요? 전도사가 그랬나요? 어떤 분이 그랬나요?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그랬나요? 학교에 당군 신전 한번 이렇게 신상 이렇게 걸쳐놓은 거 가서 그냥 모가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말이죠. 그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그게 환경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뭐 터밟기를 한다고 그래야죠. 사원을 이렇게 그 사원을 돌면서 터밟기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또 이게 뉴스까지 나오고. 열정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로 욕을 먹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그 사회와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우리가 그런 지금 이해가 돼요. 당군 신장 가서 모가지 자르고 가서 뭐 저 불교 신장 가냐 불 태우고 이거 가능해요. 예. 그 이스라엘 그 문화의 역사. 그러나 이들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훈련받은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수많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흉내를 내서 기도원처럼 가가지고 막 우리가 뭐 당군 신전을 한다든지 저기 석가상을 가서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역풍을 맞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타 종교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가 바른 종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오히려 역풍을 맞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얼마나 우상이 많고 거짓된 신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신전을 가서 때려 부셨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었을 때도 노마 황제의 신전이 저기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역에도 노마 신전, 그 황제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그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 로마의 신전,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 저 신전 때려 부시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가면 큰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이 그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신전이에요. 지금도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신전 바로 마테 아레바고라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신전 때려부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종교심이 강하네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한 신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신을 섬기네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을 제가 오늘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타 종교를 비판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당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당신들의 그 종교심을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신은 이런 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1계명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1계명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죠? 누구에게 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죠.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묻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뜻이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 사랑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계명 나만 섬겨라. 이 말은 나만 사랑해. 그 말이에요. 나 다른 대상 사랑하면 나 질투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못하게 하려고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나 외에 네 부모도 네 처자도 더 사랑하면 나 질투한다. 나 그거 못 본다.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네 가족을 이렇게 등한시해라. 네 가족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라. 그 말인가요?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열심히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가정을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살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서방님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있죠. 예, 2단도 그렇고 1단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단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2단만 그런 게 아니라 1단도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합네, 교회 가서 봉사합네, 가서 전도합네 하고 남편 때든데 밥도 안 차려주고 자녀들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 가서 그냥 늘 성령파가 돼가지고 그냥 불러오고 사는데 자식은 교회 안 나온 자식들이 있어요. 대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예수 학을 띄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런 예수라면 나 안 믿겠어.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이 말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래요.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부모를 따르는 일에 만약에 충돌이 생길 때 누구를 따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누구 따라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요. 이 말은 네 부모를, 네 자녀를, 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자식 사랑하지 말고 부모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서로 하나님과 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버리지 말고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여자 선생님 가운데 하루는 이분이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교회를 오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근데 스카프를 썼지만은 이게 이제 표시가 좀 나잖아요. 다 이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머리가 다 등성 다 잘려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그 여선생님만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핍박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딸을 붙잡아가지고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못 갈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스카프를 쓰고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경우에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런 경우예요.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격리를 당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두려워서 부모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교회에 안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믿음도 잃고 그 가정도 잃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내 믿음도 얻고 가족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부모의 핍박이나 뭐 시댁의 핍박이나 뭐 남편의 핍박이 두려워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그때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싸우라고 하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면 안 돼요.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없대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에 대한 권위를 손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가 핍박을 해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어머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못 따르는 거지, 절대 부모가 하찮아서 부모가 무시해서 내가 부모를 무시해서 부모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반드시 이해시킬 책임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우리 문화에서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제사 문제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당장 제사 문제가 부딪혀오죠. 그럴 때 엉거주춤하게 이제 신앙의 고백을 못하고 꾸벅꾸벅 절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됩니다. 예, 이제 다른 교회 갔지만 옛날 우리 그 장영란 권사가 이제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문병모 집사가 안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아주 불교 골통 불교였는데 시집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산소를 갔는데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뺨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그 가정을 구원해냈어요. 지금은 다 믿잖아요. 그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예. 비록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조상신에게 절하는데 이런 상것이 들어왔나 해가지고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가가 이해가 되고 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회식 문화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은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 회식 문화, 회식 자리에 가면 다 뭐가 돕니까? 예, 술잔이 돕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 술잔을 거부하기가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항상 첫 번이 중요해요. 첫 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상무, 전무, 뭐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상무님이 준다고 마시고 과장님이 준다고 이렇게 마시고 보면 내 믿음을 고백할 신앙의 영향력을 펼칠 기회를 잃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술 한잔 마셨다고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왜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건데, 거기서 상무님이 두렵다고 전무님이 두렵다고 해서 주는 술 잔 받아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믿음도 잃고 신앙의 영향력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 제 삶이 낭비되지 않게 주옵소서.
제가 항상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저 자신을 바치게 하옵소서. 앤드루 머레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너무 기도 내용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이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제 자신을 바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폴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앤드루 머레이의 기도나 찰스 스폴전의 기도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인생을 최고의 삶을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이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 아니겠어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사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타락이죠. 영적 암흑기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실컷 두들겨 팼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그게 350년 동안 7번이나 그런 실패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얻어터지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아요. 지가 하나님이요.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바른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내 감정, 내 이익,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분이 혹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밤 철저하게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10계명은 제1계명은 우주의 근본이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고 인간 기본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어요. 1계명이 바로 되면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순조롭게 지켜줄 수 있지만 1계명이 안 지켜지면 나머지 9개 계명도 다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들어갈 들숨 날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에 유능한 왕이 있었답니다. 유능한 왕들은 수많은 처첩을 거느립니다. 어느 날 그 많은 처첩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이상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여러 처첩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집을 주세요. 나는 보석을 주세요. 어떤 여인은 우리 친정 식구 권력을 주세요. 다 각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했는데 한 여인만큼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가진 소원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게 뭔데 가졌다는 건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폐하의 옷입니다. 폐하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쁜 것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폐하가, 그 왕이 누구 차지했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폐하를 소유한 여인, 폐하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다른 신도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나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건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태평성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생명도 잃고 나라도 잃고 재물도 잃었어요. 여러분, 영국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섬겼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세계 최인류의 강국이 되어서 온 나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영국도 미국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 같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받들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